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이 나를 읽다 1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야곱의 불행했던 그러나 지혜로웠던 인간 야곱과 그가 하고자 하는 일에 약속대로 축복을 내려주신 하느님의 손길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영지주의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오늘 조금 텀을 당겼습니다. 오늘의 한 말씀으로 야복강에서 밤새 씨름하였던 야곱이 하느님께 하는 야무진 요구였던 창세기 32장 27절 저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로청했습니다. 저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살면서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할 때가 있겠지요.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을 가리거나 내 뜻대로 하겠다는 의미보다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지켜달라는 간절함에서 나왔던 말이었습니다. 신앙에도 어린 아이일 때가 있고 청년 시절이 있을 것이고 어른의 시간이 있듯이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아이들의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 않듯이 신앙생활도 점점 성장을 한다지만 저는 나이와 상관없이 항상 어린아이 같은 신선하고 순수하고 맑고 솔직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 나이에 어린애처럼 하느님한테 장난감 사달라고 조를 수는 없지 않는가라는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마르코 복음 9장 23절에 악령이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간절히 그러나 좀 지나치게 겸손한 태도로 하실 수만 있으면 저희를 가엾이 여겨 도와주십시오. 이 말에는 예수님께서 답하시기를 하실 수 있다면 이 무슨 말이냐? 이 아버지의 답은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진짜지요. 모든 것을 감수 인내해야 할 때가 있고 다윗처럼 발가벗고 군중 앞에서 춤을 출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요. 이 정도 수행을 한 나로서는 어찌 나를 위해 고쳐달라고 조르겠는가 라고 한다면 그렇게 사십시오. 야곱은 악착같이 하느님의 약속을 얻어내는 인간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1년에 연거푸 저는 수술을 하면서 눈물로 밥을 말아 먹으면서 살려주세요 라고 세상이 끝난 사람처럼 흐느껴 울기도 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로부터도 또 하느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길을 떠났으나 그의 여생은 편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축복받았다와 제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습이지 않는 것을 성경 안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성모 마리아나 엘리사벳을 보십시오. 이 두 여인은 하느님의 개입으로 또 하느님의 은총으로 오로지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하는데 오실 메시아를 위해 길을 닦은 세례자 요한도 어린 소녀의 춤값으로 목이 잘려 쟁반에 놓이고 은총이 가득히 받은 마리아의 삶은 그 누가 축복이라 말을 했겠습니까? 아들이 미쳤다는 소리를 듣지 않나 아들을 얼굴도 자주 보지 못하는 엄마의 죽은 아들의 피를 치마로 받아야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칭송하고 찬미하고 기억도 하고 있지만 내가 만약 마리아가 된다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실상 그들의 삶은 알 길 없는 하느님의 계획과 눈앞에 이미 벌어지고 있는 실제 상황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축복의 안수를 받은 야곱, 축복의 말씀을 들은 야곱, 그는 첫눈에 반한 라헬을 얻기 위해 무려 1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양치는 목동의 생활을 하면서 말이죠. 그런 사랑을 받아보셨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사랑을 누군가에게 해보셨는지요?
요즘엔 성희롱으로 글이 삭제되었을 수도 있는 외모지상주의가 등장하네요. 언니인 레아는 눈에 생기가 없었고 동생 라헬은 몸매도 예쁘고 모습도 아름다웠다라고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몸매도 예쁘지 않고 얼굴도 아름답지도 않고 눈에 생기도 없으며 게다가 이미 나이도 들었으니 설사 옷을 벗고 다닌들 쳐다볼 야곱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 스스로 매력이 있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일단 사진으로 예뻐야 1차 면접까지는 통과하는 것 같습니다.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7년간 일하고 나자 불빛도 없는 캄캄한 방에 외삼촌 라반은 큰딸 레아를 들여보냈습니다. 라반은 그 지방의 풍습대로 작은 딸이 먼저 시집가는 일이 없기 때문에 제법 당당하기도 하지만 같은 혈통의 남자로 목동이를 잘하는 야곱을 일찍 돌려보낼 이유가 없었겠지요. 다시 6년을 더 일을 하고 나서 두 여인과 각각의 여종들까지 통해 전부 11명의 아들을 얻습니다. 일단 자손을 많게 하시겠다는 약속은 어떤 방법으로든 이루어졌습니다. 드디어 총 20년이 되었을 때 이제 야곱은 일한 대가를 챙기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목동계의 마에스트로가 된 야곱은 어떻게 하면 양과 염소를 얼룩진 새끼를 낳게 하는지를 알았고 라반의 의심을 사지 않으면서도 튼튼한 짐승들을 갖게 됩니다. 드디어 엑소두스 탈출을 합니다. 야곱의 억울하고 한이 맺힌 또 독이 잔뜩 오른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31장 36절부터 40절까지나 이어집니다. 약간 제가 각색을 하자면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악착스레 쫓아오십니까? 저는 20년을 장인 어른과 함께 지냈습니다. 장인 어른의 양과 염소는 유산한 일이 없었고 양 한 마리도 제가 잡아먹은 적이 없습니다. 들짐승에게 찢긴 녀석도 장인께 가져가지 않고 제가 다 물어냈습니다. 도둑을 맞은 것도 저보고 다 물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낮엔 더위가 밤엔 추위가 저를 괴롭혀 눈을 제대로 붙인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내 장인은 저의 품값을 10번이나 바꿔쳤잖아요. 야곱이 고향 브에르세바로 가는 길은 세 갈래 길이 있는데 지중해 해변을 끼고 가는 길, 시리아에서부터 가나안 지역 또 지금 이스라엘 통과해서 이집트 고센까지 가는 비아마리스라는 그 길이 있고 이스라엘 가운데를 통과하는, 다시 말해서 보통 그 통과하는 베델, 하란에서부터 베델, 세겜, 또 예루살렘을 통과해서 아래 지역 브에르스바까지 내려가는 족장들의 길이 있고, 지금은 요르단 국가이지만 그쪽으로 내려가서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가는 왕들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가운데 족장들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빠른 길인데도 불구하고 야복강에서 고대 국가 암몬과 모압, 에돔이 있는 왕들의 길로 접어듭니다. 그것은 아마도 형 에사우가 에돔에 살고 있고 당시 에돔에서도 가축을 먹이기 위해 평원이 있는 암몬 들판까지도 다녔던 것 같습니다. 에사우의 그 에돔이라는 나라는 지금의 요르단 페트라 지역을 말합니다. 창조 이야기를 하면서 아담을 또 혹은 에돔은 다 붉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에사우도 그 성경 안에서 살갗이 붉고 온몸이 털투성이라고 이름을 에사우라고 하였다 하는 것으로 보아서 흙으로 만든 인간 아담을 만드셨을 때 그 흙은 아마도 붉은 흙이었을 것이고 에돔도 붉다는 의미가 있고 지금의 장미의 도시라고 불리는 페트라도 역시 붉은 흙입니다.
야곱은 형 에사우와 화해를 해야 하는 데 있어서 그의 뛰어난 전술, 처세술이 돋보입니다. 자기보다 먼저 심부름꾼을 보냅니다. 그에게 당부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나의 주인인 에사우에게 가서 나리의 종인 야곱이, 이렇게 호칭을 사용하게 합니다. 심부름꾼들은 오히려 에사우를 만나고 와서 돌아와서 나리의 형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 야곱이 얼마나 에사우를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이라는 말은 인간에게도 사용되겠지만 신적인 야훼라는 말 대신에 사용했던 아도나이처럼 주님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신을 일컬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노예라는 말이지요. 형 에사우는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옵니다. 이 소식에 야곱은 자기를 혹시 죽이지는 않을까 몹시 놀라고 걱정하였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열을 정리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인간은 자신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그럴 때 인간 쪽에서 볼 때 하느님은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모든 순간에 하느님께 여쭈어가면서 살지 않듯이 대부분의 계획과 결정은 우리 자신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바라보고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 길이 당신 보시기에 좋지 않는 선택이라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저의 체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저희 어머니의 교육 방법이 그랬습니다. 제가 무엇이나 하고 싶다면 그것을 하게 하고 지켜보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장난삼아 재미로 어머니께 툭 던져보는 농담조차도 어머니는 속으로 오랫동안 생각하시면서 다음날 전화를 하셔서 그 일을 하게 되면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된다 까지 정도만 개입하시더군요. 저는 그때 바로 하느님의 모습이 우리 어머니 같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나보다 더 기뻐하시거나 또 힘들 때는 가만히 지켜보시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힘들 때라는 것은 제가 주사약 쇼크로 두 눈에 실핏줄이 다 터져서 3일 동안을 눈을 뜰 수가 없었을 때도 어머니는 부산스럽지 않게 아주 조심스럽게 행동하시면서 침묵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성모님처럼 마음속으로 아마도 새기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주 하느님을 묵상하곤 합니다. 야곱의 전술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지혜 또는 계략을 다 동원합니다. 일단 무리를 지은 짐승들을 두 무리로 나눕니다. 혹 사륙이 시작되면 한 무리라도 건질 생각인 것이지요. 그리고 두려움에 떨며 아주 솔직하게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당신이 약속하셨잖아요. 약속을 지켜주세요 라는 의미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형에게 줄 선물을 골라냅니다. 야곱은 에사우를 제법 잘 알고 있죠. 죽 한 그릇에 마음을 놓아버린 형 에사우의 성격을 아니까요. 형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지극히 정성껏 준비합니다.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그 외 낙타, 암소, 황소, 암나귀, 순나귀 등 이 선물도 몰고는 가되 짐승들 사이에 거리를 두어서 만약의 경우 자신의 목숨을 구할 거리를 생각합니다. 다시 종들에게 이릅니다. 최고의 호칭으로 나리의 종 야곱이 주인이신 에사우께 보내는 선물입니다 하라고요. 그날 밤에 두 아내와 두 여종 그리고 11명의 아들을 데리고 야복강을 건넙니다. 야복강은 요르단 순례 중에 가봤는데 제가 갔던 계절이 겨울이라 그런지 약간의 물 흐르는 흔적만은 남은 작은 겨울이더군요. 어릴 때 놀던 큰 강들이 지금은 물이 거의 말라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가족들을 모두 강을 건너게 하고 난 뒤에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고 동이 틀 때까지 그와 씨름을 하였다고 전합니다. 야곱이 찰거머리처럼 끝까지 놓아주지 않자 동이 트려고 하니 나를 놓아달라고 합니다. 야곱은 저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으면 놓아드리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하느님이셨습니다. 네가 하느님과 겨루어 이겼으니 너의 이름을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느님이 다스리시다 또는 엘이 하느님 또는 힘세다는 뜻도 있으니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의 그 둘째 오빠는 초등학교 때 체격은 자그마했지만 육상 선수였답니다. 학교에서 오빠와 싸워서 이긴 사람이 없었던 것은 한 번 싸우기 시작하면 아무리 덩치가 큰 아이라도 오빠는 밤이 될 때까지 끝까지 다시 엉겨붙어서 결국은 상대가 항복을 한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느님의 이름을 물었지만 후에 모세에게와는 다르게 답을 듣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엉덩이 뼈에 붙은 허벅지살을 먹지 않는 것에 대한 원인을 설명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야곱의 잔머리를 다시 좀 볼까요? 진영을 다시 정리합니다. 맨 먼저 레아와 라헬의 여종과 그 자녀들, 종들의 자녀들, 그리고 덜 좋아했던 레아와 그 자녀들, 가장 뒤에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이 따릅니다. 저는 아무래도 라헬이 아니라 레아 편인 듯 합니다. 레아와 여종들은 얼마나 서러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안에도 어떤 이 치사한 열등감이나 피해의식이 있나 봅니다. 자, 야곱은 형에게 다가가면서 7번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하느님과는 씨름했던 야곱이 자신의 목숨 부지를 위해서는 인간에게 7번씩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한대의 숫자입니다. 최상의 존경과 신뢰와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오체투지, 땅에 자신을 완전히 엎드리면서 바로 현대를 사는 우리의 모습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물질을 얻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큰 회사의 협력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항상 비싼 롤렉스 시계가 몇 개씩 선물용으로 준비되어 있고 고급 양주도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갑의 술자리에도 수시로 불려가서 이 을이 술값을 대신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갑인 사람은 얼굴 좀 보자, 이 말이 곧 술값 계산하러 오라는 말인 것이죠. 이 갑과 을을 연결해주는 브로커가 있었는데 직접 그는 사례비를 받지 않습니다. 그 브로커는 방 한 칸에 불당을 차려놓고 시주함을 놓아둡니다. 시주하는 것이지 사례비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을은 우리 신자이지만 부적도 사야 했고 주일에는 신자 생활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그를 우리 교회 안에서 볼 수 없습니다. 그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대한 유혹을 이기고 떨쳐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 몇몇 분들을 저는 또 알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교무금도 많이 내고 신축금도 많이 내니 교회에서는 눈 감아줘도 되는 일일까요? 그 돈으로 성당을 지어도 될까요? 이 을 형제의 분노와 억울함은 술과 여자와 가정에서의 폭력으로 풀고 있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깟 직책 하나 유지하려고 윗사람에겐 7번씩 절하고 함께 해야 할 이웃들에게는 고개가 뻣뻣하게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자신은 교무금을 얼마를 내고 있는지 자랑하면서 늘 신부님과 동행하려는 열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직책은 얼마나
더 사랑해야 하는지의 요구입니다. 교황님의 서신이나 문헌에는 교황님의 사인이 들어갈 때 종들의 종이라고 자신을 표현하십니다. 10명을 이끈 봉사를 맡았다면 10명의 사랑을, 100명을 이끄는 책임을 맡았다면 100명을 자기 생명만큼 사랑해야 하는 것이 직책입니다. 더 사랑할 자신이 없으면 그 일을 맡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날리고 싶으면 강도나 절도 사건 하나 벌이면 되는 것이죠. 고상하게 이름을 날리고 싶은 것이 문제입니다. 놀랍게도 여기서 형 에사오는 하느님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멋진 전개가 아닙니까? 자신에게 복수할까봐 온갖 작전을 써보고 하느님과 씨름도 해보는 인간과 복수할 것 같은 잊혀졌던 변두리의 한 인간 에사오는 오히려 하느님처럼 뒤끝도 없이 용서를 합니다. 더구나 눈물까지 흘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가장 시기와 질투가 많기도 합니다. 오히려 시장 바닥에서 덤을 후하게 주는 사람을 만나고 신자들이 아닌 다른 모임에서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들, 잘 나누는 사람들을 봅니다. 에사오의 그 남겨진 호의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끝까지 에사오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이제 야곱은 스켐이라는 성읍에 도달합니다. 이 스켐 지역의 이름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스켐을 지나 베텔로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물을 샀던 헤브론까지 길을 더 갈 것입니다. 스켐에는 야곱의 우물이 지금도 있습니다. 우물이 약 32m 정도인데 지금도 물이 달고 아주 시원했습니다. 거기는 지금 정교회 성당이 있고 그 정교회답게 이콘이 굉장히 많았고 매우 화려한 성당입니다. 전체 지역은 팔레스타인 거주 지역이라서 스켐 지역은 한눈에 보아도 가난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 스켐 지역에 야곱의 그 아들 라헬의 아들 그 요셉의 무덤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 야곱의 우물에서 그 유명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정오의 만남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 즉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더 기쁜 행복을 길어 올리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